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항상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을 보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그랬고, 그거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서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걸 또 발견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세월이 지나면서 또는 구원의 연수가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깨달았어요. 결국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사실을 더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얼만큼 발견해 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종교적으로도 훌륭한. 그랬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발견했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을 때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죠. 더 크고 더 높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을 100% 인정하고 평생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또 실제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달라고에 고백한 내용인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부분이에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두 번째 단락처럼 그런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보실까요? 15장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두 번째 단락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왜 더 많이 수고했을까? 보통 우리가 그 봉사하고 나면 수고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죠. 더 수고하고 계속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잖아요. 왜 더 많이 수고하죠? 은혜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한다면 잘못된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 은혜로 출발을 했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한 그 배경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그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그 은혜 때문에 봉사를 하시는지, 그 은혜 때문에 전도하세요? 그 은혜 때문에 헌금하시고 그러셔야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니까 신앙생활 해요. 아니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해요.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정말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인간적인 서운함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생기고, 은혜가 있으면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가 아닌 것으로 하면 다른 무언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원들이 알아주시니까, 아니면 전도인이 알아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은혜 때문에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가 아니니까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포드 자동차는 이제 잘 아실 텐데, 헨리 포드라고 아주 유명하잖아요. 꽤 오래전 일인데요. 그 공장에 청소부를 구하는 그 광고를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채용이 됐어요. 이제 공장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미국은 이제 주급을 받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급여를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공장 안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공장 바깥에까지 이렇게 청소를 해서, 당신 주급을 받는 이 금액이 공장 안에만 청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왜 공장 바깥에까지 뭐 일을 하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여튼 나는 그냥 고맙고 감사해서 공장 바깥에까지 청소를 한다고. 주변에 뭐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그냥 변함없이 공장 안에만 청소하는 주급을 받는데도 계속 공장 바깥에까지 청소하고. 여러분들 그 포드 자동차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걸 바깥에까지 이렇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 안에만 청소하고 그냥 이렇게 퇴근해도 되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다 퍼지고 다 알게 되고, 어느 날 헨리 포드가 그 공장을 방문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저 사람 취직한 날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다고 해서 월급 뭐 주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도 계속 공장 바깥에까지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냐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당신 뭐 주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도 왜 일을 그렇게 더 많이 하냐고.
근데 자기 같은 사람 참 이 공장에 취직을 시켜줘서 그게 너무 감사가 돼서 공장 바깥에까지 청소를 한다고.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하는 것만큼만 딱 하고 끝내고 가는데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나중에 비서실로 채용을 했어요. 그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거 아시죠? 모르세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할 일만 하죠. 그 외의 일을 왜 하겠어요? 뭐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임을 참 신앙생활하면서 더 깨닫게 되잖아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죠.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가 은혜에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 그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은혜 안에서 살면서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면 은혜고, 그렇지 않은 것이면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또는 마음이 무뎌져서 늘 은혜 안에 사는데도 그 은혜를 발견을 못하죠.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근데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 때문에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많이 수고했을 때 그 수고 누가 알아주어야만 정말 마음이 흐뭇해져요. 기뻐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얄팍한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죠.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고요. 그 은혜의 힘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헌금도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을 늘 마음에 갖고 있고, 참 그 은혜가 어떠함을 늘 발견하고 깨닫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묵묵히 신앙생활을 해요. 어디 한 곳에 치우쳐지지도 않고 그러죠. 그런데 너무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것도 많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지게 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죄와 타협도 하게 되고,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지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신약성의 로마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찾으셨으면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은혜 아래 있는데 은혜 안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그리고 세상에 이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저도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렇게 선교하면서요, 참 가짜가 그렇게 많아요. 가짜가.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하셨는데, 프랑스에 갔을 때는 그냥 선교만 하는 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15개 교회가 반대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거의 4년 가까이를 하여튼 이 논쟁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프랑스라는 나라는 그 종교 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삼자 대면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 하나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삼자 대면하는, 성경책 없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게 거의 한 3년 반에서 4년 걸렸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다 이제 얘기가 됐고, 또 그 프랑스의 그 FEF 교단의 관계자들이 우리 교단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에까지 와서 다 봤죠. 그리고 가서 이제 등록이 되고. 그런데 성경 가지고 종교 재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해야 돼요. 근데 답을 못하면 제가 질문한 걸 제가 답을 해야 되고, 참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성경적이라는 게 입증이 돼서 그 교단에 이제 가입이 됐잖아요. 가입되고 난 다음에 성경적이고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제기할 거리가 없다고 이렇게 판정이 나서 그 가입된 그 문서를 그 반대하는 교단에다 다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EU에 가입돼 있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참 내가 어쩌다가 이 진짜를 만났지? 그 3년 반에서 4년이라는 그 논쟁하는 과정에서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거 진짜를 만났을까? 가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내가 찾고 싶어서 찾아진 것도 아니고 찾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더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진짜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거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는데 다른 마음 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돼요. 딴짓을 하리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돼요. 지금서부터는 그럴 수 없느니라만 외치세요. 아시겠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데 다시 또 술을 먹으리요? 담배를 피리요? 춤추러 다니리요? 화투를 치리요? 계속 그럴 수 없느니라만 하세요. 그럴 수 없지요.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만 생각 남으시겠네요. 그럴 수 없지요. 이거 생각하면
곁길로 갈 수도 없어요. 예.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철든다 그러잖아요. 아, 내 부모가 이러하셨구나. 그거 알아갈수록. 그렇죠. 알아갈수록 그 부모님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죠. 예.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 정말 정성을 다하고, 예. 그러고 싶은데 부모는 나이가 다 드셔가지고, 예? 뭐 맛있는 거 사드려도 뭐 맛있는 것도 모르시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자식으로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에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도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를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올해 또 이렇게 임원이라는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한다. 조금 지나면 이제 금방 이제 문제 생기죠. 예, 무엇이든지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은요, 절대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평생 감사뿐인데요.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근데 까딱 잘못하면요, 이제 은혜라는 게 식어져요. 그리고 식상해져요. 마음이 무뎌지면서, 왜 무뎌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에 대해서도 이제 식어지고, 이제 은혜라는 것도 아주 식상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꼭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안 주시면 아주 불평스러워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껍데기만 남아요. 알맹이는 없고, 은혜라는 알맹이는 없어지고요. 그냥 껍데기 모습만. 꽤 오래전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조그만 빵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요, 빵을 대충 만들어가지고 5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이 참 저 사람 가난한가 보다 생각해서 500원 돈을 내놓고 빵은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저 사람 왜 돈은 내놓고 빵은 안 가져가지? 근데 몇 개월이 지나도 똑같이 돈만 내놓고 빵을 안 가져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빵집 주인이 불렀어요. 그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에게. 그랬더니 이 운동하는 사람이, 당신 내가 돈만 내놓고 빵은 안 가져가는지 그 참 궁금하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요, 빵값이 올랐다고요. 다 웃으셨어요. 빵값이 올랐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가 식어지고 식상해져 버리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꼭 그런 식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꼭 교제를 해줘야 모임에 나오고, 연락을 해야 나오고, 봉사를 해줘야 나오고, 조금만 마음 서운하면은 모임에 안 나오고, 나 교회 안 나와 그래요. 교회 안 나오는 게 무기예요. 전화하지도 마 그래요. 전화 요금 내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느샌가 그렇게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식상해지고. 자,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데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 은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꺼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복음 17장에 그 10명의 문둥병자 나오죠.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와서 살해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도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그러셨잖아요. 아마 여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으면 엄청날 텐데.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대로 있었으면 엄청날 텐데요. 다 어디로 갔느냐? 자, 그런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수고했으면 나 이런 일 했소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단락에 가서 보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렇게 이제 마치잖아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아니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로 시작했어요. 은혜의 힘으로 했고 은혜로 마쳤어요.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이런 일 한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런데 내가 아니요로 끝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진짜 신앙의 모습이죠. 내가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근데 무언가를 해놓고는 그거 사람들이 알아주기 바래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 알아주고 못 알아주면 그 마음에서 서운함이 들어요. 그 은혜였다라고 맞춰야 되는데 또 실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거였고, 그래서 자꾸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서운한 게 많아요. 저도 그렇죠.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한 거 많아요. 얘기해 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서운한 거 많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그 순간에는 은혜라는 걸 못 깨달아요. 지나봐야 깨닫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나도 못 깨닫고.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은혜고요.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해 놓고도 내가 아니요 그래야 돼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그냥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 아시죠?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흥해져야 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서는 없어져야 하고, 그러죠?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엔 주님만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기가 나타나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내가 아니요 하고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꽤 오래전에 나주에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벌써 세월이. 그때 그 고흥이라는 곳에서 그 집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고흥교회에 그 소록도에 근무하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소록도 아시죠? 그 한센병 있는 분들이 있는 곳. 그래서 기회가 됐어요. 그 이후에 2번을 소록도를 제가 가고 싶어서 더 찾아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 너무 마음이 참 아주 아팠었어요. 아,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찾아가 봐야지. 그래서 이제 2번을 더 갔었어요. 그래서 총 3번을 갔었는데요. 정상인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싫어해요. 뭐 정치인들이든 자기네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밤새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참, 그 사람들은 가족도 제대로 못 만나고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을 저주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꽤 오래전에요, 오스트리아에서 2 여자가 자원해서 그 소록도에 왔었어요. 한 여자는 32살, 한 여자는 34살. 이 2 여자가 봉사를 했죠. 4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72세가 되고 74세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이제 돌볼 수 있는 그 기력이 없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메모 남기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가운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고.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알고 보상을 해주려고요, 그 오스트리아로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여자만 찾았어요. 당신네들 시집도 안 가고 40년간 그 봉사한 걸 대한민국 이름으로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근데 그거 거부했어요. 그 찾아서 보니까 40년 후에 본국을 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40년을 뭐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느냐, 그러나 어쨌든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주겠다고. 근데 보상 안 받았어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다 가야죠.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었어요. 너무 참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아,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다 가야 되는 거구나. 그 기억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
참새 그냥 막 그냥 그 저주스러운 얘기하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고.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다 가야 돼요. 무슨 보상을 바래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뭐 정말 계산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고 은혜 안에 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셨어요. 첫 번째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면 두 번째 은혜는 생활 속에서 계속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 은혜 안에 있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도 계속 또 다른 무언가를 또 바래요. 또 원해요. 그거 안 이루어지면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툭 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뭐 누구 때문에 뭐 무엇 때문에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해 놓고도 그냥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요. 그 사람들처럼 정말 살다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참 마음의 자세가 삐뚤어지고 잘못됐는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창피스럽기도 하고 참 많이 울기도 울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뭐 대접해 주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좀 뭐 말 때문에 뭐 마음이 힘들었다고 뭐 어떤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상처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은혜보다도 상처를 더 크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처보다 은혜가 앞설 수 있어요? 자기가 받은 상처가 뭐 얼마나 크다고. 은혜가 먼저죠. 그리고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맞죠? 대답하면 맞아 죽어요. 대답하실 땐 크게 하셔야 옆에 있는 분들이 졸다가도 깨는데.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구원의 연수가 아무리 쌓여도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걸로 생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을 또 바라겠어요. 여기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자세히는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겠고 연세에 들어가실수록 참 몸에 병도 많이 생기고 드시는 약도 점점 많아지고 아마 그럴 텐데요. 저도 약 먹는 거 참 지겹습니다. 아주. 그래서 참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들어가시면서 그 이제 기력이 쇠하고 드시는 약도 많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 참 기도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고 뭐 병원에 있다고 그러고 뭐 이러저러한 뭐 수술 받고 뭐 약 드신다고 그러면 참 남일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더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더 즐겁고 이겨나가요.
근데 자꾸 이 은혜보다는 현실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에 뭐 근심도 많이 생기고 걱정도 많이 생겨요. 막 여러 가지 막 두려움도 생기고 막 서운한 것도 생기고. 그래서 은혜를 더 앞세워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은혜를 더 생각하면 할 말 없죠. 하나님께 대해서나 내 가까이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할 말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죠, 뭐. 그 은혜를 앞세우시고 그 은혜를 더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더 붙잡으셔야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런저런 그 갈팡질팡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마음이 현실에 자꾸 빼앗겨요. 그러면 마음에 어두움도 많이 생기고요. 자, 그래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 갖고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은혜 때문에 힘든 것도 이겨나가요. 사실 성경에 뭐 핍박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고난은 뭐 그게 뭐 고난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도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은혜에 가 있지 않고 현실에 가 있으면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스럽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구절 말씀이에요. 아예 외우십시오. 그것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봤어요. 은혜로 시작했어요. 은혜의 힘으로 신앙생활 해요. 그리고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딱 끝내야 돼요.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멋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 간에 모임을 가져서 이렇게 뭐 간증을 할 때에도요,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참 마음에 와닿는 의미가 또 다르잖아요. 그분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은혜라고 간증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거기서 또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서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겪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배워가요. 그래서 물론 현실을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 많죠.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익숙하게 살다가 외국에 나가서 살려면 참 어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리 교회 전도인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간다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데, 예? 한 2년씩 외국에 가서 살다 오시는 걸로. 그래야 정말 신앙생활 내가 편안하게 하고 있구나를 아실 것 같은데, 외국에 가면 제일 어려운 게 뭐일 것 같아요? 언어예요, 언어예요. 말이 어려워요. 한국말도 어렵잖아요. 예. 한국말도 이 사투리가 심한 데는 못 알아들어요. 예? 예. 근데 외국에 나가면 그 언어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근데 제가 프랑스를 갈 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불어를 쓰잖아요. 가서 그냥 확 불어버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불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런데 현실을 보면 참 암담하고 많죠. 근데 은혜를 앞세우는 거예요. 은혜를 앞세우면요, 마음에 평정이 생겨요. 막
이렇게 저렇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실 것이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은혜의 힘으로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늘 은혜를 앞세우면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어느 한순간 현실에 빠지면 다 힘든 거예요. 다 고통이라고 생각돼요. 고난이라고. 더 심해지면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이렇게. 근데 은혜니까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런 말도 안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은혜예요. 다른 것 절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찾으셨으면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기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주신 것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네, 그래야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은혜에 가 있지 않으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져요.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마음의 무게가 무거운 쪽인지 가벼운 쪽인지? 가벼운 쪽이시죠? 은혜의 마음이 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는 것이 네, 그래야죠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이라는 글자만 봐도 그냥 마음이 무거워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의 힘으로 했고 은혜로 마쳤어요. 우리도 구원도 은혜로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은혜의 힘으로 살았고 끝까지 은혜의 힘으로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더 많이 수고해 놓고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딱 끝나고 없어져야 되는 거죠.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그래서 참 이 은혜를 더 묵상하시고 그리고 늘 은혜를 앞세우세요.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은혜를 더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끔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고요. 그게 참 멋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롭게 생을 마감해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을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